할렐루야.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보여주심 앞에 아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오늘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 모아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주시려고 예비하신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은혜되게 하시옵소서. 갈한 심령에는 생수가 되게 하시고 피곤한 심령에는 새 힘이 되게 하시고 사모하며 기도하는 심령에는 응답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함으로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받을 말씀을 욥기를 열어서 19장 중에 23절로 2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쇠계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섰을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참 시간이 너무너무 손살같이 가는 것을 실감을 합니다. 11월 벌써 셋째 주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배하는 이 은혜를,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 또한 저의 기도요 여러분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으로 하루하루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추수감사 예배를 한 주 당겨서 드리면서 욥의 전천후 감사, 모든 감사해야 할 조건이 다 사라졌는데도 그는 근원적으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의 고백이 뭡니까? 바로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음즉 또한 그리로 그렇게 돌아갈 것이다. 주시니가 여호와시요 거두시니가 여호와시니 그 여호와가 찬양을 받으실 것이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고백입니까? 여기에서 우리 세 가지를 봤지요. 내가 모태에서 육신이 모태에서 이 알몸으로 나왔다. 인간의 근본을 알았다. 그래서 모두가 알몸으로 나와서 알몸으로 가는 이 인생의 실존, 그것을 분명하게 깨달았던 요. 그리고 나의 모든 주어지는 것은 심지어 좋은 것도 안 좋은 것도 그분이 주신 것이고 그분이 가져가는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찬양 받으시라고 하는, 그분을 찬양할 것이라고 하는 이것이 감사의 최종 종결점이었죠. 자,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이나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이 욥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 욥기를 다시 한번 주중에 쭉 다 읽으면서 정독을 하면서 한 번 더 이 욥의 정말 신앙적 고백이라고 하는 클라이막스라고 하는 이 부분 오늘 한 번 더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당시에 이런 고백은 정말 어마어마한 고백이지요. 자,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그 배경을 우리가 아는 대로 좀 살펴보면 욥기는 이제 1장, 2장에서는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욥을 때려치는 큰 시련 앞에 욥이 당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3장에서 이제 욥이 자기의 이 태어난 것을 한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의 소리를 발하고 4장부터 드디어 욥을 찾아온 사람들이 욥을 향하여 이제 공격을 하는, 그리고 욥은 그 공격을 받아치는, 그래서 마침내 10라운드가 진행됩니다.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욥의 친구들인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처음에는 욥의 소식을 듣고 와서 7일 동안 그들이 먼지를 하늘로 날려 뒤집어 쓰고, 그리고 옷을 찢으면서 그는 그 함께 그 아픔을 슬픔에 동참해 주었습니다. 그럼 7일간 동참해 줬으면 많이 해준 거지요. 자, 그런 후에 이제 그 나이가 좀 많은 엘리바스가 입을 열어서 욥을 향하여 이렇게 된 연유가 뭐겠느냐? 혹 숨은 죄에 있으면 회개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셋이 다 동일한 얘기예요. 동일하게 말을 좀 다르게 하지만 골자는 인과응보에 대한 정죄입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느냐? 까닭없이 이런 고통 당하겠느냐? 그러니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기에 욥은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하는 반말로 계속하는 겁니다. 마치 법정에서 욥이 서 있는데 이 지금 사람들이 욥을 향하여 그 죄를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지적하는, 근데 욥은 나 그런 죄 안 졌어, 나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반론하는, 이것이 오늘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앞에 볼 수 있습니다. 딱 이 사람들이, 한 사람이 이렇게 먼저 1번 나오면 욥이 나와서 곧 반발하고, 2번 나오면 욥이 나와서 반발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3바퀴를 돌아갑니다. 3바퀴를 돌아가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엘리후까지 그렇게 나타나는 걸 보면 욥이 얼마나 지금 심정이 괴로운가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2번째 돌아갈 때 1, 2, 3이 다 돌아가고 2번째 이제 하면 5번째가 되겠죠. 바로 이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욥을 공격한 이 말을 받아가지고 욥이 19장에서 자기가 반발을 하는 이런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 이 19장은 이제 우리 29절까지 있는데, 이 앞부분은 1절부터 12절까지는 이들의 공격, 거기에 보면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3절에 그렇죠.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겠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또 6절에는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 싸신 줄 알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10절에 사면으로 나를 흘렀으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셨구나, 이렇게 하면서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비참한 상황으로 떨어져 있는데, 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너희가 나를 계속 공격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 이후부터는 자기 앞에 있던 사람들이 다 자기를 떠나버리고 자기를 향하여 멸시하고 천대하는 이것을 한탄하는 것입니다. 13절부터 우리 22절까지인데요. 가장 먼저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났다. 13절에 그러죠. 형제들이 낯선 사람처럼 되었다. 14절에 친척이 나를 버려서 가까운 친척들이 다 나를 잊어버렸구나. 15절에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까지 나를 낯선 사람처럼 하는구나. 16절에 내가 종을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 입으로 그 종들에게 간청을 하여야 하겠구나.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17절에 기가 막히게 내 아내까지 내 숨소리를 싫어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그러면서 나의 친구들아, 나 좀 불쌍히 여겨주면 안 되니? 나 좀 불쌍히 여겨다고. 두 번이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19절에. 그리고 내 피부는 이제 살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비참한 상황을 의지할 데가 아무데도 없고 다 원수처럼 자기를 대하는 이런 상황 속에 그럼에도 이때 나오는 고백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말들, 너희와 변론하고 있는 이 말들이 하나하나 기록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비록 이 고난 가운데 죽어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당한 이 고난과 내가 지금 너희 앞에 하고 있는 이 말이 너희가 하는 말과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변론해 줄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변론해 줄 때 기록되어야 되니까 기록되었으면 좋겠다. 어느 정도로 기록되느냐? 아주 날카로운 철로 바위를 파서 그 바위에다가 납을 부어가지고 영원히 없어지지 할 글로 남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욥이 얼마나 자기가 지금 당하는 것이 억울한 일인가를 토로하는 말이죠. 그러면서 나는 믿는다. 반드시 나의 이 말을 보정해 줄, 변론해 줄 구속자가, 대속자가 있다. 구약에는 고엘, 우리가 룻기를 공부하면서 고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나에게 모든 이 억울한 것을 풀어줄 자, 그 자가 내게는 있다. 분명히 있을 거다. 앞으로 설 거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한다? 이 땅에 서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의 이 육체, 이 가죽, 이것이 다 벗겨진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그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런 고백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자, 이런 고백 속에서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이 먼저 영원히 기록되었으면 좋겠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돌에다가 거기에다가 아주 깊이 파서 거기에다 납을 녹여서 부어서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이 글로 남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 확신. 여러분, 욥의 이 바람과 이 소망은 오늘날 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욥을 변호하는 그런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음 중에라도 하나님 앞에 내뱉는 그 말을 하나님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돌에다 아무리 새겨놔도 돌도 깨지고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영원히 1.1핵도 떨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아니할 성경으로 기록이 되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욥기를 읽으면서 고난 중에 위로를 받고 고난 중에 소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한 걸음씩 더 나아갑니까? 이것이 욥의 속에 주신 하나님의 일차적인 은혜가 밖으로 나와서 선포된 말이 이루어진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하는 말이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이 당시에 욥이 대속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기는 아마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분명히 나의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분이 있다. 나는 그걸 믿는다. 그리고 나의 이 모든 것을 풀어 증거해 줄 자가 분명히 있다. 나는 그것을 안다. 내가 비록 죽어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 내게 행한 모든 일과 드러난 일들을 변호해 줄 자가 반드시 있다. 근데 이렇게 자기도 그런 것을 바라고 선포했는데 이 대속자가 오늘 우리는 알잖아요. 모든 자를 대언해 주실 대속자가 예수님이신 것을.
그가 땅 위에 서신 것도 아시잖아요. 모든 묶여있는 자를 대속하기 위하여 땅에 친히 오신 것도 우리 아시잖아요. 그가 그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신 것도 우리는 알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보이신 것입니다. 내가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로 아멘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성부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계획한 걸 보이시고 그 예수님이 하나하나 확인시켜 주시고 성령이 이거 믿어지도록 했으니 삼위일체가 다 동원돼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그냥 되어진 게 아니고 큰 은혜고 축복입니까?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그분이 후일에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를 완전하게 대속해 주실 분이 다시 한번 이 땅에 서실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재림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뒤에 심판자라고, 오늘 마지막 절에 심판장이 있는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대속자, 내가 너를 구속했어, 내가 값을 지불했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값을 다 지불하고 해결을 했다면 자유함 누리는 게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아니야, 그 사람이 내 걸 갚았어도 나는 그 사람한테 빚졌잖아. 그러니까 우리 나는 이 빚을 갖고 짊어지고 살아야 돼.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의 목사님 한 분이 그 말씀하시죠.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근심하고 슬퍼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존심 상하게 하는 일이다. 참 그 말이 마음에 많이 와닿아요. 하나님은 기뻐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평안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온갖 근심, 걱정 다 짊어지고 주님이 다 풀어주셨는데도 아직 풀리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다. 이러니 우리 하나님 자존심 상하게 하지 않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큰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또 마지막에 한 번 더 말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육체 밖에서. 그런데 어느 또 다른 버전에는 내가 육체 안에서, 또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보리라. 육체 밖에서 내가 하나님을 보리라. 그런데 이 욥의 이 고백이 자기가 아직 육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뵙습니다. 나중에 저 뒤에서 그러죠. 내가 귀로 듣던 하나님,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그 욥이 이렇게 고백한 세 가지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음 중에도 뱉어내는 말, 기도 중에 뱉어내는 말, 일반적으로 뱉어내는 말, 하나님은 하나하나 들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가장 좋은 때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 저는 욥기를 통해서 배웁니다. 욥은 탄식 중에 고백한 말까지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하나 이루어 주셔서 욥으로 하여금 정말 오고 오는 세대에 고난받고 있는, 핍박받고 있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너희가 배웠으니 이 고난으로 끝까지 이 고난 가운데 이기고 승리하라는 메시지로 야고보가 욥을 데려다가 증인으로 세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욥은 지금도 샘플처럼 그는 이 땅에 살다가 갔지만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서 오고 오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어떤 자인지, 그 믿은 다음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미리 하나의 하나님이 만드신 샘플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아서 지금도 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는 확실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욥은 이 말씀 해놓은 대로 우리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아무리 성경을 찾아보고 다른 자료를 찾아봐도 욥이 그 고난을 받은 그 시작점이 나이가 어디에도 안 나와요. 어디에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몇 살에 고난을 당해서 고난 기간이 얼마였는지는 아무데도
말을 해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욥이 분명히 고난 받았을 때가 10명의 자녀들이 있었으니까 나이가 적지는 않았겠지요. 그렇죠? 10명의 자녀들이 있었고, 그리고 욥이 이제 그 고난의 기간이 얼마가 진행됐는지도 몰라요. 뭐 유추해 볼 수 있는 기간도 없어요. 단지 마지막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다시 돌아보사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의 더블의 복, 이전보다 많은 더블의 복을 받아서 140년을 향수하다가 하나님께로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그러면 수명도 140년을 받았다면 70살쯤 자기가 이 고난을 받은 게 아닐까, 그런 유추는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 욥이 살았던 시대는 족장 시대니까 뭐 웬만하면 200살 이상 300, 400 살 때니까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고난 후에 그에게 주어진 삶이, 그 고난 후에 주어진 삶으로 오고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정언할 거고, 하나님께서도 하늘에서 이 욥이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면서, 여러분 사단이 휘젓는 그 장면을 내려다보면서 여기에 보니까 그분 앞에 내가 서는 그것이 초조하구나, 초급하구나 하는 그 말이, 하나님은 얼마나 초급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 지켜보는 것이 마치 그 모든 고통을 전부 아내까지, 아내가 내 숨소리까지 싫어하는 모든 자가 자기를 향해 등을 돌려 철저하게 홀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고난을 감당하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 예수님 모습을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에게 의뢰받았던 수많은 사람들 다 그를 마지막에 버리고 떠나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12 제자들까지도 다 멀찍이 도망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너무 흡사한 삶을 사는데 그가 고백해 놓은 이 고백이 마침내 신약의 확실한 대속자로 우리 예수님을 보게 하고, 그 하나님을 보게 하고, 그는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기를 소원했는데 그 육체 안에서 아직 떠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140여 년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주신 복을 가지고 이 세상에 이렇게 성경이 되도록 만들어 가신 이 역사, 욥의 믿음도 있지만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이 세상의 고난은 왜 주어지는가, 그 고난 가운데 어떻게 통과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계시적 사건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계시를 만드는데 그냥 하나님이 그냥 디자인해서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사건을 만들어요. 사건을 만들어요. 우리 전요셉이라고 하는 비교적 젊은 목사님이 그 딸아이의 희귀병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목회자로서의 부르심 받은 것에 대해서 점점 깊이 알아가는, 그 딸의 아픔을 통해서 점점 그동안의 계시가 하나씩 열려가는 과정을 보잖아요. 모든 사람이 똑같지는 않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각각 다릅니다. 참,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다양하고 다른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통로도 얼마나 다른지 다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왜 나는 저런 은혜 안 주나? 왜 나는 저런 은혜 안 주나?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이 사모하는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눈이 열려서 찾아진다면 너무너무 큰 축복입니다. 도무지 못 찾아질 때는 고난을 통해서 한꺼풀씩 급히면서 찾아지게 하고, 비교적 또 잘 깨닫는 사람은 고난 없이도 잘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깨달아가게 하실 때 욥의 이 깊은 속에서 깨달아진 것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 지난주에 들은 전천후 감사, 오늘 들은 전천후 신앙, 이 신앙이 어디까지? 부활까지. 육체 밖에서, 여러분 지금 육체 밖에서 주님과 함께 있을 겁니다. 육체 안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같이 이렇게 주고받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서 오늘 성경으로 우리에게 살아 증거해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저는 여기서 적용. 누군가가 심각한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들은 결코 그를 향하여
욥의 친구들처럼 안 되기를 원합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내가 아니면 저 사람을 누가 깨우쳐 주랴, 내가 아니면 누가 저 사람을 알게 하랴, 이렇게 하면서 절대로 정죄하는 자리에 서지 말길 바랍니다. 주님이 정죄치 않는데 왜 우리가 정죄를 해야 됩니까? 정죄하는 자리에 서지 않길 바랍니다. 너 그런 고난 받는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있을 거야, 너 뭐 잘못한 거 있을 거야, 찾아봐. 절대로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는 나를 정죄하되 나를 정죄할 이는 아무도 없다는 거, 이게 로마서 8장의 핵심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도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데 우리가 왜 사람들 앞에 우리의 눈을 가지고 우리의 시각을 가지고 너 그래서 그런 거야, 너 그래서 그런 거야, 너 그래서 그런 거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기가 너무 쉬워요. 욥의 친구들 자리에 서기가 너무 쉬워요. 이거 하지 말라고 욥기를 기록해 줄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있어주고 위로할 자 되어주고 격려해주고, 그것도 할 능력이 없으면 안 나타나고, 나타나서 속을 긁지 말고 아픈 데를 더 긁지 말고, 이것이 욥이 지금 그들과 주는 귀한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욥의 입장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주시니가 여호와, 취하시는 이시니 이가 여호와, 여호와 그분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좋게 할 거라고 하는 이것 확실히 믿으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하나 던지면서 간다고 하면, 하나님은 이 욥에게 행하셨던 그대로 우리에게 행하신다면, 이 욥이 우리에게 믿음이 실상화가 된다면, 이 욥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실상화가 된다면 이 욥의 삶도 우리에게 실상으로 재현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고, 그가 후일에 땅 위에 섰을 것이라고, 땅 위에 서서 나의 이 모든 것을 풀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그리고 내가 이 육체 밖에서 그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는 이 선언,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곧 찾아오셔서, 그래 내가 여기 있다, 그래 내가 너를 변론해 주마, 내가 너의 대속자가 되어 주마, 이렇게 보정을 받고 그 보정받은 결과 그 후에 주어지는 삶으로 확실한 증거를 낸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도 온전히 받아가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면서 우리의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대속자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거신 은혜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깨달아 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함께 머리 숙인 귀한 주의 자녀들 위해 세우신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